휴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휴거 시기에 대한 주장들을 제가 지난번 자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환란 전 휴거. 이거는 공중 휴거,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죠. 두 번째는 환란 중간 휴거다.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하는 그 중간에 휴거한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다. 그래서 공중 휴거, 이것은 전이냐 중간이냐 타이지만 지상재림은 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환란 통과 휴거다. 환란을 7년 동안 통과한 후에 휴거와 지상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건 너무 맞지 않는 것이 해석이죠. 왜냐하면은 휴거한 다음에 바로 동시에 지상재림한다? 이건 너무 맞지 않는 해석법이죠. 그래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쉽고 가장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휴거는 첫 번째, 환란 전 공중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지상재림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과연 신약 성도들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것인가? 만일 교회가 환란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복된 소망이 아니죠. 복된 소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휴거가 복된 소망이잖아요. 복된 복음, 이것은 죽음 장사 부활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복된 소망은 우리가 공중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복된 소망이 아니죠.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오심보다도 환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조금 맞지 않죠? 환란은 교회를 온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이전에 이미 교회는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그 이후에 환란이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항상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징계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침례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를 하늘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5장 이후로는 환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교육자료에 재앙들을 올렸어요.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보시면은 5장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전에 올렸던 그러한
대접이나 나팔이나 인에 대한 징계, 심판을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계시록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7으로 나눠지는데 재앙과 나팔과 또 인의 재앙, 또 7대족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환란은 과연 어떤 것이냐? 구약에서는 주의 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스바냐도 분노의 날이다. 환란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파괴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한번 보면은요. 첫째가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이방인의 때에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대로 천년왕국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란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 캄캄하고 파괴하고 흑암이 있는 이러한 환란이에요.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겪어야 된다? 아니죠. 이렇게 무서운 날을 우리가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란은 이방인들, 교회,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휴거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징계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것이죠.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날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피해갔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환란 오기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노아 방주를만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 누구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안에서도 열 수도 없고 바깥에서도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닫은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다. 은혜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게 천국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환란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방주에 8명의 식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40주 40야 비가 내렸어요. 온 지면을 다 물로 덮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휴거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의 때,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 중에 있어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배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지요.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요.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활동을 했지만 막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막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옮겨가면은 말 그대로 성도들이 천국으로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에 불법 환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환란 기간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미혹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활동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을 못합니다. 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막는 것은 교회요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가면은 휴거를 당한다면은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환난이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환난 가운데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백보자 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요약을 보면은 7년 환란 이전 휴거서를 보십시다. 환란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그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불로 뽑아내신 자들.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세상에서 불로 뽑아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류에 속해 있으며 유대인으로 간주돼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교회, 성도들 부류에서 우리는 성도, 교회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 이전 휴거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계시록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4장 1절 이전까지는 교회 시대고 휴거가 된 상태죠. 그래서 4장 1절서부터는 이 일 후에 휴거된 다음에 내가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환란이죠. 인과 대접과 나팔의 심판과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이해했어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가 머리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곳이 첫째 하늘이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 구름이 보이잖아요. 거기까지가 하늘 구름이 떠 있는 거. 거기까지가 첫째 하늘이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는 금속판이 땅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반원형으로 뚫렸는데 그 금속판이 둘째 하늘이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에는 창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이라. 그러니까 구름 그 넘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요. 이 구름이 지금 보면 낮게 깔려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구름 위에 또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구름하고는 틀리죠. 너무나도 양털과 같이 희게 정말 깨끗한 하얀색의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두 번째 하늘을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둘째 하늘 위의 공간. 그곳에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둘째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층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름,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후에 이건 뭡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시대를 마친 후에, 휴거된 후에 이미 3장에서 끝났죠? 이제 4장 이후로부터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뭐냐? 5장, 6장, 7장, 8장, 9장, 19장까지 쭉 환란의 일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는 헬라어로 메타타우타, 그러니까 시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단어지요. 그래서 5장과 6장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각각 분리된 거예요. 이제는 3장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4장서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들, 환란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